28장을 읽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28장과 29장에는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30장에 이제 제단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소에 관련된 거 하는데 제사장도 뭐 성소에 관련된 거지만은 또 이제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성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을 일단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0장을 하고요. 31장에 보면은 이제 해막 기구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막 기구를 만들도록 하고 그래서 31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28장과 29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는 김석균 목사님 초청 찬양 영성 집회가 있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에 31장, 그 다음 주에 28장, 그 다음 주에 29장 이렇게 갑니다. 이해됐죠? 네, 미리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28장을 열심히 읽어왔을 텐데 네, 안 읽어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 오늘 30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우리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향을 끊지 말라, 향을 끊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분향단 PPT 띄워주시고 1절에서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는만 읽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 자, 분향단은 뭐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 1, 2. 아주 조그만하죠, 그죠? 1규빗, 1규빗, 2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좀 높습니다. 90cm 정도. 가로 45, 세로 45. 이게 뭐 아주 작죠, 그죠? 향을 피우는 곳이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막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크면 안 돼요. 크면은 이제 들어가는 제사장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리잖아요. 어쨌든 뭐 지성소 안에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있어요. 분향단에는 뭘 만드냐? 뿔을 만들어야 돼요. 사방에 네 기퉁이에 뿔을 만들 때 순금으로 싸라고 돼 있어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양쪽에 금고리 둘씩, 그러니까 총 4개를 만들죠. 그래서 채를 끼워 가지고 이것도 역시 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멜 수 있도록.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손으로 잡거나 이렇게 하면 제사장 4명이 멜 수 있도록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단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에 이제 그리고 또 정거계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에 안 매면 안 돼요. 분명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예. 이것이 좋든 안 좋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 예,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싸고 분향단은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래서 이제 위치는 있다고 좀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에다가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몇 번 향을 사르는 겁니까? 2번. 2번 향을 사르되 여호와 앞에서 끊지 말고 다른 향이나 또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이게 분향단에다가 뭐 제물을 드리거나 이래도 안 돼. 그리고 향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만 드릴 수 있도록 그것만 태워야 돼. 다른 향을 가지고 이거는 향이 좋은 거니까 뭐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죽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말고 다른 향이나 제물을 드리지 말고 1년에 한 번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러니까 속죄일에 향단 뿔 자체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하는 것은 피를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뿔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향은 매일 어떻게 몇 번 한다? 2번.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갖다가 관리할 때, 등불을 관리할 때 향도 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향이 살라지는 겁니까? 2번 살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은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극의 앞 휘장 밖, 그죠? 성경대로 딱 정확하게 하면은 정극의 앞에 밖에 휘장 밖에, 정극의 앞 휘장 밖에 이 분향단을 놓고 이 향을 저렇게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모습도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가운데 불룩 튀어나오는 그저것도 규정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내가 이제 새로 만들고 싶은데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했는데도 도대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슷하게.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이제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의 문을 향해서 딱 들어가면은 지성소를 향해서 서면은 그 서는 쪽에 뭐가 있어요? 저렇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왼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위치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잘 보세요.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죠, 그죠? 해가 떠가지고 해가 비추는 방향을 보고 서는 거예요. 이도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해가 떠서 비추는 반대 방향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해가 비추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죠, 그래서 그죠? 비추는 방향을 보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쪽으로 선다.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서 서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제사장은 항상.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동쪽에서 들어오고 서쪽을 향해서 선다. 그러면은 왼쪽은 항상 무슨 쪽이 되는 겁니까? 동쪽이 되는 거죠. 동쪽이 아니고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 오른쪽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 자,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방향이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게 이제 성막을 뭐 요렇게 놓던 간에 어디로 놓던 간에 제사장이 어디서 항상 들어온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동쪽에서 해 뜨는 쪽이 어디예요? 들어오는 문 입구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방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겠죠.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그죠? 방향이 딱 해가 뭐 동쪽에서 뜨는데 1도점 2도나 이렇게 틀어집니까? 절대로 안 틀어집니다.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을 향해서 서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사르려고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고 떡상도 관리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분향단이 어딜까요? 분향단 이거죠, 그죠? 이게 분향단인데 자, 1, 2, 3, 4, 5 빨간 글씨로 1, 2, 3, 4, 5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 딱 보고 뭐를 느끼게 됩니까? 이걸 볼 때 여기 이제 퀴즈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여러분이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1, 2, 3, 4, 5는 잘못된 거 고르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따위로 그 엉터리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게 그래도 좀 그림, 지성소와 성소. 저 안쪽이 지성소죠, 그죠? 이 바깥쪽이 성소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막혀 있지만 휘장이 거쳐져 있는 곳이 이제 휘장이고요. 이게 이제 기둥이 4개 있고 뒤쪽에는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5개. 5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처럼 돼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무슨 마이크 좀 주세요. 무슨 마이크?
그래서 오늘도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지붕 2m 되는 것 같다 주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 있어가지고 11월 4일 나온대요. 지금 우리 김가 집사님이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오늘까지 이거 쓰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 긴 게.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잘못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또 드렸고 한 것 중에서 딱 보면은 이거 잘못됐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번 뭐가 잘못됐을까요? 모든 여러분 오늘 이게 오픈이니까 이야기 하셔도 돼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자, 1번 뭐가 잘못됐다? 거룩. 예, 거룩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날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날개는 위로 높이 들어서 어디로 덮어야 된다? 속죄소를 덮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날개 두 개가 하나씩은 다 접혀 있죠. 이거 완전 엉터리예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개가 다 어떻게 돼요? 위로 높이 쳐들어가지고 속죄소를 덮어야 돼요. 속죄소. 자, 어디가 속죄소입니까? 이 키가 안 다니 뭐 도지. 요게 속죄소죠, 요게. 그죠? 예. 법계 언약계의 뚜껑처럼 생긴 게 속죄소라 그랬죠? 예, 그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처럼 생긴 게 한 덩어리. 뚜껑하고 그 위에 거룩 형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게 다 하나의 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쳐서 검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갖다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개는 어떻게 하느냐? 높이 쳐들어서 속죄소를 덮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개는 다 접혀 있죠. 완전 엉터리입니다. 예, 잘못됐고요. 왜 이래? 이게 각종에 사라진대. 왜 사라졌어요, 갑자기? 네. 장로님 거기 계시고 오지 마세요. 거기 같이. 우리 유희묵 집사님 하시는데 매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실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날개가 접혀 있는 거 잘못돼.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또 잘못돼서 잘 보세요. 보면은 다 보여요. 아니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눌러주네. 예. 자, 잘 보시면은 언약궤. 자, 눌러놔요. 언약궤 보면은 언약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자, 언약궤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약궤는 뿔이 없어요. 그런데 뿔 만들어 놨죠. 완전 엉터리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아. 인터넷상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인터넷상에서 웬만하면은 성경 관련 자료를 찾지 마세요. 엉터리가 너무 많고 검증이 안 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성막에 관련된, 성물에 관련된 것 중에는 완전 엉터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엉터리가 많은지 아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 올려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니까 검증 안 하고 다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말씀도 의미를 잘 알아야 되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 뿔은 없습니다. 언약궤에는. 뿔의 의미가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뿔은 없어요. 언약궤에서는. 뿔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언급도 없는데 저는 뿔을 만들어 놨죠.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잘 보면 어떻습니까? 테두리로 또 다 뭘 또 만들어 놨어요? 뿔 같은 걸 만들어 놨죠. 눌러주세요. 계속. 네. 역시 저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면 안 되고 엉터리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또 잘못되었을까요? 네 번째 눌러주시고 계속 엔터 치면 됩니다. 자, 떡상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뿔. 이 사람은 뿔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 다 뿔을 만들어 놔서 모든 상에다가. 떡상에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뿔 없습니다. 떡상은 뿔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뭐가 잘못됐어요? 역시 떡상에도 테두리를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뿔처럼 돼 있죠. 자, 떡상은 테두리를 손바닥 넓이인 만큼 뭐를 하느냐? 테두리를 두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래서 이게
떡을 놓으니까 어떻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게 테두리를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그러고 내 모퉁이는 뿔이 없습니다. 자, 그럼 뿔은 어디에 있습니까? 뿔이 있는 거 딱 두 개 있어요. 성소, 성막에 저 뜰까지 합해서 뿔이 두 군데 딱 있습니다. 어디요? 자, 퀴즈. 번제단. 그 다음에 그렇죠, 분향단. 자,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잘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불. 자, 불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뿔이 있다 없다? 뿔 없어요. 불하고 상관이 있는 거에만 뭐가 있다? 뿔이 있다. 불하고 뭐 우리가 의미 비슷하긴 하지만은, 자, 번제단은 뭐하고, 번제단 뭘 드리는 겁니까? 예,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죠. 불을 무조건 해야 돼요. 불을. 예. 자, 그래서 이 분향단에 있는 향을 사르기 위해서 불을 어디서 가져온다? 그렇죠. 번제단에 불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연관이 있죠, 그죠? 예, 불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불하고. 그래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다른 불로 향을 사르면 어떻게 된다? 죽죠.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제사장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로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바로 죽었습니다. 예. 나답과 아비후. 그죠? 예. 네. 근데 다른 것도 다 채가 있어요. 떡상도 채가 있고, 예, 그렇죠. 떡상도 채, 그 전국에도 채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는 뿔이죠, 뿔. 예, 불이죠, 불. 예, 채가 아니고 불. 그래서 이 불이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이라는 건 뭐냐? 뿔은 뭡니까? 이거 뿔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왕권, 이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예, 그래서 열왕기상에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오고, 이 불이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뿔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제단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리고 분향단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뿔이라는 게 이것을 의미한다. 불과 같은 의미죠. 불은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이것을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되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죠.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조금만 더 넘기면 레위기 나오죠. 자,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시작. 2절까지. 죽었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분향단에 있는 불은 제단에서 가져오라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예,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성경을 서로 연결을 시켜라. 그 부분만 딱 읽지 말고 계속 읽으면서 성경이 연결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보셨습니까? 자, 16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빨리 찾아보세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네, 그 다음에 12절. 자, 레위기 16장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네, 나와 있죠, 정확하게. 그죠? 네, 여호와 앞에. 자, 2절은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하고 2절에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래서 항상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무슨 불을 가져가야 된다? 제단의 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향로를 들고 가야 됩니다. 향로 안에 물을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씨, 제단에서 이렇게 채취한 불씨를 제단의 불은 꺼지게 해야 됩니까? 안 꺼지게 해야 됩니까? 안 꺼지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이 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사를 때 아침과 저녁에 그 불로 뭐를 사른다?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을 사른다. 그래서 이 불에 관련된 성소 기구에만 불이 있어요. 불이.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너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6절. 자, 속전이란 뜻이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속전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값을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그때 유래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 원래는 다 장남의 모든 사람의 장남, 모든 생물의 첫째는 다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안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안 죽었어요? 이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은 안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살려준 거죠. 생명의 값을 살려준 거예요. 그 값을 내는 금이 그게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이제 원래 속전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로 인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생명의 값을 내는 겁니다. 생명의 값을. 그 속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누가 내느냐? 다 내는 게 아니라 20살 이상 된 자는 생명의 속전 몇 세겔을 드리냐? 반 세겔을 드립니다. 진짜 세켈이라는 것은 합의 단위가 아니고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얼마큼 되냐? 11.4g이에요. 11.4g. 한 세겔이 11.4겔이고 11.4g이고 그리고 반 세겔은 두 데나리온. 자, 다시 얼마를 내라? 반 세겔을 내라. 자,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뭘 비난했습니까? 너희 선생은 베드로한테 뭘 비난했어요?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걸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내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고 그 입을 배를 가르면은 몇 세겔을 놓는다? 한 세겔을 놓는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반 세겔, 너를 위해서 반 세겔. 그래서 반 세겔씩 내라.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 듣는 소리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나와 있죠? 예.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7장 24절. 예.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금 빨리 찾지 말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너무 바쁘니까. 자, 그래서 반세겔은 두 데나리온. 자, 그러면 두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두 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죠.
뭐 오늘날로 노동자 한 사람은 최소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만 원 정도. 근데 이것도 뭐 최소로 친 거죠, 그죠? 20만 원 정도인데 작은 그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금액도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간에 웬만한 사람은 다 낼 수가 있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이 뭘 의미하느냐?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의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은 똑같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야 나는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성전세 한 100세겔 낼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했어도 나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반 세겔만 낼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 세겔 내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 시작. 네, 그래서 사람의 지위나 신분, 고하에 막론하고 무조건 반 세겔을 내라. 왜냐하면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속전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해막 봉사에 사용하는 거예요. 해막에 뭐 사용되어지는 물품 다 들어가지고 다 돈이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데 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헌금 같은 거 주일에 우리가 내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헌금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이제 모든 어떤 걸 지원하는데 이런 데 다 사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해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하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은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물두멍을 노소로 만듭니다. 노소로 만들고 그리고 해막과 제단 사이에 배치합니다. 해막과 제단 사이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뭘 씻는다?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도 씻어야 돼. 분명히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다 손만 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다 이 말이에요. 손과 발을. 왜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발이 더러워져 있어요, 안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맨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맨발로. 그런데 중동 지역은 뭐가 많아요? 먼지가 많죠. 모래도 많고 발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주로 샌들을 신기 때문에. 그래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요. 수족을 씻으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정확하게 수족이라 나와 있죠.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과 발을.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로 면할 것이. 만약에 안 씻고 들어간다. 나는 뭐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발도 깨끗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21절에 이와 같이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과 발을 씻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과 발을 씻는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세례했잖아요, 그죠? 예, 세례를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은 딱 한 번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죄를 씻어야 돼요. 예,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뭐 발은 잘 안 씻지만 손은 씻죠? 발도 씻습니까? 저는 발도 씻습니다. 아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자기 위생을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손과 발을 영적인 손과 발을 안 씻고 그냥 때와 제가 다 묻어 있는 상태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나올 때 정말 여러분 딱 나오기 전에 정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제가 10분 전에 먼저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나와가지고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누구 불러서 뭐 반갑다고 이야기하지 마요. 예배 오면은 어떻게 한다? 조용히 앉아서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또 모르고 지었던 죄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지었을 죄도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그런 회개를 먼저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정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지는 겁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른 지은 죄 하나도 씻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러워진 채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지 않는 걸. 구약 시대는 바로 죽었어요. 수족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안 죽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았어. 예배 자리에 오면은 먼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선포될 말씀을 읽어보고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인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의미가 있고 이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향기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물두멍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예, 물두멍 모습, 대강. 하도 이게 그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 없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물두멍은 밑에 뭐가 있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 예, 받침이 있도록 해놨고, 그래서 물두멍은 뭐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듭니다. 놋. 예, 놋은 뭐예요? 구리라고 보면 되겠죠. 구리. 예, 구리로 만들어서 크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크기가 얼마 돼 있을까요? 자, 여러분 크기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자, 퀴즈. 물두멍의 크기는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예? 다 합해져 가지고 안 나와 있다? 손 들어봐요. 안 나와 있다. 예. 왜 이거 나와 있다? 자, 이제 어쨌든 정확한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곳은 어디에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만, 예, 놋두멍에 가로 세로 그리고 얼마쯤 담아야 되는 그 정확한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규조가. 예,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에는 놋두멍도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양쪽에 또 10개씩 또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구약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물두멍은 구조가 없습니다. 예, 그냥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놋으로만 만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만들어 놓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대강 상상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자, 물두멍 어디에 있어요? 잘 보입니까? 네, 저기입니다. 저기. 네, 저기.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앞에는 성막. 그러니까 들어가면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고 또 한 번 수족을 씻어요. 언제 수족을 씻을까요?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수족을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성경에 무조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서 내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2번 씻는다. 그래서 이제 향기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름은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자, 오늘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끝내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한 5분에서 10분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끝낼까요? 이걸 다음 주에는 안 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하면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돼. 사실은 다 하고 끝낼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면 안 되고 제대로 끝냅시다.
말을 실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빨리 하면 안 돼요. 자, 향기름은 총 몇 가지냐? 자, 첫째는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그 다음에 감람기름 1흰으로 향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향기름을 만들어 거룩한 간유가 되게 하라. 자, 퀴즈. 이 간유, 향기름은 어디에 쓸까요? 연말에 성경 퀴즈 안 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에 쓸까요? 향기름을. 예? 바르는 예. 등킬 때는 감람유로만. 예, 바르는 거 맞아요. 어디다 바를까요? 그러면 자, 어디? 정극에 또 해막, 맞아요. 해막 이제 보고 하는 거네 보니까. 그리고 보고 해도 돼요. 자, 모든 기구에 다 바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다 발라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또 발라요? 누구한테 바를까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부어요. 언제? 위임식 할 때 붓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때 간주만 쓰고, 그럼 다른 때 쓰면 된다, 안 된다? 쓰면은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만들자 말자 죽는 거예요. 네. 성경에 만들다가 죽는다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는 만들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면 뭔 말이에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죽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몰약이 뭐고, 이게 뭐 너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많죠. 저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발라본 적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몰약, 육계, 그 다음에 유향, 이런 것들이, 몰약이나 육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나무 수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나무가 있대요. 이런 나무 수액에서 채취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아주 소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수로 비싸요. 엄청 고가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하나님의 성전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특별히 이제 이 소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거룩한 향, 그 다음에 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향은, 자, 이 향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이 향은, 그렇죠, 분향돼서 향을 태워 드릴 때 쓰는 건데, 이 향도 아주 복잡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향의 재료는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소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금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소금 나와 있어요. 소금을 칠하고 돼 있죠, 그죠? 예, 칠하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총 몇 가지예요?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요.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향의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인데, 소합향은 역시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나감향은 지중해 홍해 사이에 있는 대합이나 조개 껍질에서 추출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주 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나감향은. 풍자향, 미나리 까인 회양풀의 고무 수지에서 추출하는 건데 향이 아주 짙고 강하다고 합니다. 자, 유향은 감람나무 까인 감목에서 추출하고 나무 수액이 아주 하얗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얀다, 이제 유자가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가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향을 섞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이 향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 태워드리고. 자, 그러면 이 향은 뭐를 의미할까요? 함이.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하게 거룩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37절 3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그래서 냄새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을 내가 내 냄새 맡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소유물을 갖다가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향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 향기. 이게 이제 우리가 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향이 돼서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어떤 향이 나야 되겠어요? 좋은 향이 나야지 더럽고 냄새 나는 향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죄의 향이 나거나 욕심의 향기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불로 내 몸을 채우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설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목사님이 우리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 그랬다고. 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거, 정결한 삶을 사는 거,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가 되는 삶이다. 향기가 되는 삶.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이 향은 뭐를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몇 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네,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죠? 찾아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향이 돼서 이 올라가야 되는 성도의 향기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끊지 말라?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기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향을 냄새를 맡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24장로의 금대접에 뭐가? 향연이 이게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한번 다시 우리 김은길 장로님이 찾았다고 그러니까 5장, 자, 빨리 펼쳐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나도 못 찾아봤어요. 하지만 계시록엔 분명히 나오죠. 자, 우리 다 찾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다. 향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을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태워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라, 성결한 삶을 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향에 대해서는 다 봤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